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주신 것을 제대로 잘 누리고 우리가 또 그것을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주셨잖아요. 예수 생명, 예수 축복, 예수 능력, 이 세 가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주신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보면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설계도예요. 사람을 진화론이 아니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창조의 근본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28절은요. 인간에 대한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누가 인간을 만들었냐 하고 얘기하면 이 본문이 우리의 근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모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처럼 뭐 눈썹도 있고 콧수염도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데 뭐가 닮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하나님 가지고 계신 능력을 닮았고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을 닮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닮은 거예요. 우리가 정의. 그래서 짐승들은 그런 게 없어요. 짐승들은 약육강식, 그다음에 적자생존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다음에 섬김이 있고 그다음에 희생이 있고 이런 게 이제 다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본받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만이 그런 거예요. 나는 여전히 야국강식처럼 사는데 아직 짐승 상태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준 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우리 자신들은 왜 이렇게 힘드냐? 솔직히 지난주는 힘든 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왜 힘드냐? 이유가 뭐였죠? 사단 마귀가 존재하고 환경이 나를 괴롭히고 또 여러 가지로 내 자신이 복음에 있어 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 있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그럼 빠져나온 우리가 더 이상은 쏟고 살고 싶지 않아. 더 이상은 내가 빼앗기고 싶지 않아. 나는 정말 봄처럼 살 거야. 하나님이 창조해 준 그대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인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옆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왜 오셨어요? 하면 영적 싸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집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아니면 제대로 찾아오신 것 같다면은 병원에서 오셨나요? 이런 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맨정신에는 그런 사람 답을 못 줘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도 영적 싸움이 뭐예요? 물으면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 싸움을 왜 해야 되는지. 자꾸 나한테 뺏어가니까 하나님 주신 게 이렇게 많은데 예수 생명도 주고 예수 축복도 주고 예수 능력도 주셨는데 자꾸 뺏어가니까 내 건데 자꾸 뺏기니까 그래서 그걸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다 받았지만 계속해서 공격해서 뺏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안 뺏기려면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싸움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 그랬잖아요. 손자병법에. 그러니까 나도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우리가 100번 싸우면 100번 태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도 알아야 되고 남도 알아야 돼요. 그럼 먼저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가 먼저 알고 세 번째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무장된 자가 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더 기준이 되면 좋아요. 제가 자꾸 얘기해봐야 뭐 성가신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놓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걸 좀 읽어보고 깨달으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따라 읽기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적혀 있는 거를 나눠드린 유인물 있잖아요. 1페이지하고 뒷페이지 2페이지에요. 잘 보시면서 저와 함께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지고 가셔가지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루만 보고 치울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또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흑암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요거를 가지고 한번 묵상도 하고 개인화도 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우리가 하기 시습지 불력요호 뭐 불력요호라 그랬잖아요. 그죠?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불력요열호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쉬운데 그 하는 정말 공자가 뭐라 했냐면은 학이 시습지라 그랬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학보다는 배우는 것보다는 시습지라 그랬어요. 습이란 게 더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언어를 하는지 아세요? 1%의 학과 99%의 습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학이 시습지라 그랬어요. 배우는 듣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습득하는 거, 다시 말하면 연습해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개인화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99배 더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아요. 공부하면 다 까먹어요. 안 돼요. 습을 해야 돼, 습을. 그래서 공작을 잘 알고 하기 시습지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듣는 것보다는 배우고 익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학이란 말이에요, 학. 근데 이거보다 더 뛰어난 게 습이라고 알아야 돼요. 습은 뭡니까? 개인화라는 거예요. 개인화. 이거 들으면 뭐 할 겁니까? 가져가셔가지고 묵상도 하고, 아, 이럴 때 이렇게 하지 하고 생각도 하고 내 걸로 만들고 또 잊어버리면 또 보고 자꾸 그렇게 해서 세상 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내 걸로. 그냥 또 지나가면 그냥 그치고 또 지나가면 그치고 이러면은 발전이 없어요. 맨날 이거 해주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 또 다른 거 해요. 그러면 이거 또 지나가면 잊어버려. 한 5년 뒤에 또 한번 들으면 옛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 돼요. 한국 사람이 말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공부를 할 수 있어가지고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내 걸로 어떻게 하든지 습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회는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이 또한 좋지 아니하냐. 그게 불력 욕화 열 욕화 발음이 잘 안 돼요. 하여튼 뭐 그렇게 넘어가요. 예? 그런 말이 있다 하는 걸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자도 배우는 것보다는 습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기쁘지 않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훨씬 쉽네요. 우리가 이런 것처럼 자기 걸로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 예, 그래서 그럼 그 세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영적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우리 알면 되잖아요. 내가 영적 싸움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게 있는 것으로 해야 돼요. 나한테 있는 거 쉽게 말하면. 내 속에 있는 거 갖고 싸워야죠. 내 속에 없는데 싸울 수 있나요? 못 싸우지. 내 속에 능력이 안 되는데 싸우라 그러면 그만큼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내게 있는 게 뭔지 알면 되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갖고 있는 게 세 가지 있어요. 그걸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들어와요. 예수님의 능력이. 근데 그 예수님 가진 능력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왕, 선지자, 제사장의 권세예요. 왕의 권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권세예요. 그럼 누구를 이겨요? 어둠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 사탄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악령과 귀신을 이기는 능력을 말해요. 이거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흑암의 세력을 꺾고 영적 싸움을 하려면은 흑암을 꺾는 왕적인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세가 뭐냐? 그건 이제 알아야 되죠. 왕의 권세. 그래서 읽는 거 이제 자, 왕의 권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위에서 세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마귀의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하고 사람을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만나버렸어요. 떨어뜨리면 여기 못 오실 건데 하나님하고 인간이 만나버린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뭐 다른 뭐 만나면 뭐 좋은 일이 생깁니까? 예,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은 그동안 나를 괴로워왔던 재앙, 나를 힘들게 했던 저주, 나한테 배경이 되었던 모든 악한 배경 이게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그게 없어져요. 마치 뭐하고 같냐면은 집에 들어와서 불을 켜면은 어둠이 없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신기할 만큼 어둠이 없어져 버려요. 자, 예를 들어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어둠이 얼만큼 빨리 없어졌는지를 확인해 봐요. 자, 하나, 둘, 셋 하고 켜요. 금세 없어져 버려요.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막 놀랄 정도로. 그 처음에 들어가서 그 확인하려면 한 10초 정도 어두운 상태로 그냥 놔뒀다가 한 10초 머물렀다가 방에 깜깜한 상태로 있다가 불을 켜봐요. 그러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어둠이. 와, 이렇게 빨리 없어지다니. 어? 사람들은 어떻게 없애려고 해요? 어둠을요, 계속 막 밀어내. 문 밖으로 어둠아 가라 그러면서 강주를 퍼가지고 계속 담아. 이러면 하루 종일 해도 안 나가요. 근데 불 켜버리면 없어지거든요. 방법 모르면 고생한단 말이야. 어둠 없애는 거는 불을 켜면 된다. 빛을 비추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왕권입니다. 왕의 권세를 사용해버리면은 마귀의 일이 멸해졌어요. 마귀의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어둠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힘들게 막고 재앙을 가져다 주고 모든 저주를 가져다 주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왕의 권세예요. 왕권이라고 하죠. 자, 이게 나한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빛이에요. 우리가 가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없어져요. 그냥 내가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가면 어둠이 없어져요. 내가 가면은 재앙이 없어져요. 저주가 없어져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내가 가면은 걔들이 무서워해요. 전에는 몰라가지고 내가 막 강아지 옆에 지나갔는데 내가 두려웠는데 이제는 걔가 나를 막 두려워해요. 걔가 나를 두려워가지고 막 무서워해가지고 막 이렇게 꼬리를 밑으로 내리고 막 그래요. 사단이 그래요. 흑암이 그래요.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둠이 꺾여요. 저주가 꺾여요. 재앙이 꺾여요. 자, 두 번째는 무슨 권세가 있냐면은 제사장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세 가지 그 일하러 오셨거든요. 왕, 선지자, 제사장. 제사장의 권세는 뭐냐면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 우리가 맨날 생각하는 게 죄의식이잖아요. 죄의식. 그래가지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아 이거 죄 지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때 많잖아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뭔가 내가 뭔지 모르게 죄를 지은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가지고 준 게
제3이란 걸 주셨어요. 제3.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제3. 이거를 이제 누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은 제사장의 권세가 생겨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권세는 뭐냐? 제사장의 권세는 제3을 주고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원죄란 게 있고 자범죄가 있고 우상숭배죄가 있었잖아요. 그게 다 끝나버려요, 이제. 그리고 나머지는 짓는 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20장 1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나오는 그 자범죄라고 하는 거. 12절부터 20절까지인 거 그랬죠. 지난주에. 그 자범죄가 뭡니까? 너 아버지한테 효도해라. 효도 안 하는 죄. 뭐 그런 죄 있잖아요. 6가지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요런 죄들이 자범죄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은 회개하면 돼요, 회개. 하나님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함으로써 없어지는 죄를 자범죄라고 해요. 우리 세상으로 보면은 민사상, 형사상 걸리는 죄를 말해요. 근데 원죄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영적인 죄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 근본으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가 수월해진 거예요. 이제 자범죄는 사실은 회개하면 되니까 진짜 제대로 살면 되거든요. 그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돼요. 근데 이제 우상숭배죄도 안 하면 되잖아요. 제사 안 지내고 완전 끊으면 되거든요. 그거는 점치고 굿하고 이런 거 안 하면 되거든요. 이제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이제 틀린 거예요. 그게 다. 그리고 뭐 나무 밑에 이 정한수 떠놓고는 복 달라고 그런 거 안 하면 되잖아요. 이제 우상한테 빌고 뭐 나무 큰 바위에 빌고 이런 거 안 하면 되거든요. 뭐 하라 그래도 안 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제 해결이 다 돼버린 거예요. 제사장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자, 세 번째는 선지자의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가르쳐 주는 게 선지자예요. 목사같이 그런 식으로. 저도 여기서 강단에서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는 미리 앞에 거를 미리 가르쳐 준다 이 뜻이에요. 프라펫, 프로는 앞이고 펫은 트럼펫한테 펫이거든요. 말한다 이 말이에요. 미리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라 그래요. 선지. 선지자가 뭔 역할을 하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와 가지고 해방시켜요. 우리가 죄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돼 가지고 주는 권세가 뭔가? 로마서 8장 2절 중간쯤에 있네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이제 죄에서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아, 내가 죄인이 아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사람 맞구나. 이렇게 당당하게 누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지자로 오셔 가지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무슨 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결국은. 그럼 뭐가 됩니까? 우리가 전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만나니까 천국 배경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왕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를 가짐으로써 흑암을 꺾고, 그죠? 그 다음에 저주 재앙을 꺾고,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옥 배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천국 배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로 흑암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 흑암이 우리를 공격으로 하는 포인트예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대적해야 돼요. 그게 뭐냐? 사단이 우리를 어디로 공격하냐? 첫 번째는 나 자신에게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을 가지고 공격해요. 그걸 세상이 공격한대요, 세상. 세 번째는 사탄 자신으로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힘든 게 나예요, 나. 나라는 것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알면 돼요, 이거는. 알면 끝나버려요. 아, 지금 사단이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공격을 하는구나. 그럼 안 속죠. 아, 사기꾼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내가 이제 안 속아야 되겠다. 이거 하면 되고, 환경이, 세상이 나를 공격할 때 있어요. 지금 뭐 범죄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저는 착하게 살았는데 세상이 나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일리 있는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왜 저렇게 마약이 많고 애들까지 거기 가고 왜 저렇게 행복하지 않고 우울증이 많고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죠? 이유는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감사할 줄 모르고 우울증이 많고 비교의식 열등감이 많아서 그래요. 상대적으로 빈곤감 속에 살아요, 지금은. 왜 그렇죠? 너무너무 이제 배가 부른 거예요. 옛날에 헝거리 정신으로 새마을 운동하고 진짜 모든 게 막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막 새벽같이 일하고 하루 종일 보람찬 일을 끝내고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둘러 모여 가지고 거기서 이 된장찌개 하나 놓고도 감사하고 두부 들어가면 더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시절이 지나 버렸어 지금. 그러고는 뭐 하냐 옆집 보니까 60평 살고 저쪽 집 보니까 뭐 차 새 차 좋은 거 사고 그런 것만 눈에 자꾸 보여. 그러니까는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저도 할 말 없어요. 배가 불러서 그래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도 좀 제대로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 그런 거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바라보세요. '아 내가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내가 왜 자꾸 우울해가 살 필요 있어.' 다른 사람 안 된 거 바라보지 말고요. 정말로 영적 싸움이다 이거는. 나를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 아니냐. 내가 왜 그렇게 살아? 굳이 뭐 내가 옛날 왕들하고 비교하면 못할 게 뭐 있어. 냉장고도 있고 우리 집에. 어? 다 있어. 에어컨도 있고 영국에도 없는 에어컨 우리 집에 있어. 걔들이 와 갖고 제일 부러워해요. 그 강대국 영국이 한국에 와 가지고 "야 여기는 한국에는 에어컨도 있네." 이래요. 못 믿으시겠죠. 엄청난 우리 발전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 에어컨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영국은 에어컨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아직도. 김치 냉장고 있는 거 보고 까무라쳐요. "냉장고가 2개냐." 이러고요. 그러니까 있는 거에 만족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은 자꾸만 열등감 생기죠. 감사가 잃어버리죠. 우울증 생기죠. 특히 남자보다 여자가 2배로 세대요 우울증이. 왜요? 자꾸만 비교하니까 그렇죠. '아 옆집은 잘 사는데 우리 남편 못 만나 가지고 이게 뭐야?' 맨날 그러고 앉아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감사해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굉장한 키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그런 부정적인 생각 들어올라 그러면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사단의 공격, 나를 공격한다. 포인트가. 나를 자꾸 방어해야 돼요, 나를. 그리고 이 환경을 통해 공격한다. 좀 넘어가야 돼. 초월할 수 있어야 돼. 세 번째는 사단 자체가 공격한다. 이 세 가지를 이겨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333 6 캠페인, 6 캠페인 요 방법입니다. 그냥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333 6 캠페인이란 게 도대체 뭐냐? 이걸로 이기는 거예요, 사단과. 333은 뭐냐면은 3 집중, 그다음에 3 응답, 3 세팅 요걸로 싸우고 6 캠페인이란 것은 6일 동안 내가 이기는 그 내용을 말해요. 그러면은 조금 풀어서 설명은 나중에 이거 다 정리하는 거 보시면 돼요. 6 캠페인은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들으시면 돼요. 333이 뭐냐 할 때 처음에 3은 3 집중. 세 가지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침에 집중하고 낮에 집중하고 밤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뭘 집중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나눠드린 요람 있죠. 요람 2페이지에 보시면 그 777 기도라는 게 나와요. 그 보고는 자꾸 읽어 보세요. 한번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낮에도 내가 지금 고민거리 되는 건 다 기도하세요. 고민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 해 주세요."로 바꿔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맡겨요. 그게 기도예요. 딴 게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거 있어요. 아무렴 비슷해요. 같은 내용이에요 진짜로. 어원이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아버지를 이스라엘 말도 아브라 그래요 아부. 압이라 그러기도 하고 아브라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게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어원이 비슷해요 전부 세상이. 엄마는요 전 세계로 다 M자 다 들어가요. 엄마, 마더 그다음에 전부. 그런 식으로 공통적인 내용이 많듯이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요 거의 비슷하게 넣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게 일종의. 가장 중요한 거에는 공통적으로 흐르는 게 있어요. 뭔가가.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잡을 수 있다니까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 속에 세 가지 집중, 777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요람 없으면 요람 달라 그러세요. 전도사님한테. 그럼 요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쭉 설명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집중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가지 응답은 뭐냐? 지난주 말씀드렸죠. 문제가 올 때 문제 잡히지 말고 답을 찾아내라. 문제 올 때. 문제 잡히면은 맨날 시달리는 거 우울증 걸리고 감사가 없어지고 이래 돼요. 그러니까 감사가 회복되려면은 문제 올 때 답 찾아야 돼요. 똑똑한 사람은 답 찾는데 약간 좀 티미한 사람은 문제 속에 잡혀버려요. 자, 문제랑 답이 두 가지가 같이 와요. 손바닥 뒤질게요. 이쪽은 문제가 보이고 바로 뒤에는 답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뭐든지. 자, 이렇게 딱 와요. 나는 굳이 문제 안 봐요. 답 볼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응답이에요. 두 번째 응답은 갈등이 막 오잖아요. 갈등 올 때는 뒤편에 보면은 갱신의 기회란 게 보여요. 갱신해버리면 돼요. 세 번째는요. 위기가 와요. 근데 위기 올 때 톤 뒤집으면은 기회가 딱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IMF가 더 경제 제대로 눈 열린 사람 돈 최고로 많이 버는 기회가 돼요. 그럼 못 버는 사람은 그냥 아유 IMF 왔다 큰일 났다 이러지만 부도나고 이러지만 제대로 눈 열린 사람은요 오히려 막 집값 떨어지고 한 거 그거 다 잡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나중에 회복되고 역삼동 저기에 막 빈 집들 다 사고 이런 사람 봤어요. 제가 그 옛날에 연구소 근무했는데 그분 거기 있던 여직원 아버지가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더라고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늘 그런대요. 나라가 힘들 때마다 집 사고 밭 사고 땅 사고 이렇게 한대. 그래가지고 몇 변씩 오른대요. 항상 그랬대요. 내가 보면서 야, 참 다르다 싶더라고요. 그 경제를 본 눈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막 나는 위기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막 위기라 그러고는 있던 것도 팔고 막 이래요. 싸게. 손에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다. 문제에서 답이 있고 오히려 갈등을 때 갱신의 기회로 삼자. 그래서 삼응답이 이게 바꿔버리면 돼요. 그다음에 삼 세팅은 뭐냐? 자 이렇게 된 결론으로 내가 답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플랫폼이죠. 내 안에 플랫폼이 있고 파수망대가 있고 내가 안테나 역할을 하겠다. 파수망대는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사람을 지키는 역할을 하겠다. 내가 안테나가 돼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 비밀을 누려서 이 답을 가르쳐 주겠다. 이게 세 가지 세팅이에요. 자, 그래서 3 집중 기도죠. 3 응답 생각을 바꾸는 거죠. 3 세팅 그게 뭡니까?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내가 누리는 모습이에요, 그게. 자, 이게 되면은 그다음에 6 캠페인이 일어나요. 6 캠페인은 뭐냐면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캠페인인데 캠페인은 운동이잖아요. 6가지 운동인데 딴 게 아니고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운동을 하는 거. 어떤 운동요? In his steps를 해요. In his steps.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이 뜻이에요. 그의 발걸음, 스텝을 따라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미국에. 그래가지고 6일 동안 캠페인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강단에 말씀 잡고 승리하면 되는데 나머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많잖아요. 없습니까? 경제 문제부터 비롯해 가지고 가정 문제 뭐 여러 가지 자녀 문제, 미래 문제 많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께 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싸우지 않겠지. 짜증 내지 않겠지. 내가 지금 막 부하가 나고 여러 가지 힘들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식스 캠페인이에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대부분 어떡합니까? 바로 순간적으로 오는 그 첫 번째 느낌 가지고 바로 그냥 필 받아 가지고 뚜껑 열어 가지고 맘대로 해 버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우 왜 그렇게 살았지?' 맨날 그래요. 그럼 또 다음 주 되면 또 똑같이 반복하고. 그게 우리 일상이에요. 그 말씀 들으면 뭐 할 건데요. 아무 소용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원리를 몰라서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짧은 거지만 이 속에 많은 것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뭘 막아야 될까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아야 되죠. 자, 사단의 공격 방법, 지피지기라 그러는데 상대방의 공격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 자, 전략은 첫 번째요. 사기를 칩니다. 어떻게요?
포장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쯤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노니,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막 좋은 것처럼 가정해요. 광명, 빛의 천사인 것처럼 도와주는 척, 막 굉장히 이렇게 세련된 것처럼, 그리고 말도 잘하고요. 막 이렇게 속입니다. 현혹시킵니다. 그러고는 막 금방 뭐 될 것처럼 합니다. 사기치려고. 그러고는 거기 넘어가는 순간 끝나죠. 보이스피싱처럼. 번호 누르는 순간 끝나요. 못 찾아와요. 광명의 천사. 이게 전략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요한복음 16장 11절. 그게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으로 와요. 심판은 받았지만 세상 임금처럼 와가지고 굉장히 높은 것처럼, 권세자인 것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해서 속이러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세상 임금. 또 세 번째 전략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신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앙당 속에, 북들칠성 속에, 산신령 속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대접받아요. 절에 가면은 산신각, 칠성각, 그다음에 선앙당 뭐 이런 건 다 있거든요. 우리는 대형전만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온갖 잡신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이요 절 받아 먹어요 전부. 또 제사할 때도 우리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조상신을 흉내낸 귀신들이 와가지고 그 제사 절 받아 먹는 거예요. 이 완전히 섬김을 받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와버려요 가정에. 그래갖고 이거를 우리가 이기려면 바로 이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 신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섬기면 안 돼요 절대로. 그들을 섬기는 순간 속는 거고 재앙이 오는 거예요 다시. 예수 믿어가지고 재앙 없어졌는데 또 당하는 거 있죠.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재앙 오면 어떻게 되죠? 지진이 일어나죠. 가정에 지진이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 일어나고 상처투성이 되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식은땀 나고 왜 이럴까 불행하고 그거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전략이 사단의 전략. 세상 신, 세상 임금, 그다음에 광명의 천사 이렇게 와가지고 내 마음을 완전히 부셔놓는단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전략이 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래서 우는 사자. 그러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사자가 그냥 빈틈을 노려서 물어뜯듯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걸 알고 바로 달려들어요. 우는 사자처럼. 그리고 그들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요. 완전히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밑에 에베소 6장 11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가면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내가 매일매일 이 감옥에 갇힌 것을 위하여 당연히 매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자, 이게 뭔 말입니까? 흑암의 공격이 뭐로 온다고요? 흑암은요, 우리를 불화살을 쏜대요. 16절에 보니까 화전, 불화살. 그러니까 불화살을 가지고 마음을 막 뜨겁게 만들고 막 찢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막 힘든 일을 당하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게 불화살이에요. 사단이 막 억울하게 하고 누명 쓰게 하고 원통하게 하고 이러면 불화살을 맞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그들은 또 뭘로 공격하냐면은 이 권세자들이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나 정사를 잡은 사람, 정치 경제인들, 그다음에 권세자들 이런 권력을 통해 가지고 공격한대요. 세상을. 그래가지고 모세도 바로왕이 모세에서 태어날 때 남자애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여라 이랬다고 법으로 그렇게 공격을 한다니까요.
핍박받는 사람들,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이제 호적하러 갔다가 이제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 그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임금, 세상 임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 왔다니까 자기들은 착각해가지고 야, 내가 이 왕권을 지켜야 되는데 하고는 이 이스라엘 아이들,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럼 뭔 말입니까? 대통령 통해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치인을 우리가 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진짜 복음 가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얘기죠. 그죠? 제대로 복음 정신을 가진 사람들 뭐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위에서 기도하고 해야 돼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안 하죠. 그런 복음 정신이 중요한 거란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자, 불화살을 쏘면서 대적자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8절의 모습으로도 공격을 합니다. 이것도 공격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뒷페이지에 나와요. 뒷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흑암의 공격은 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매인다는 말이 뭐죠?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흑암에 매이게 한다는 거. 18년 동안이나 흑암에 매이게 한 것을 풀어줘 버렸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풀어주니까 왜 안식일에 고쳤냐 이러면서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냐면은 그 앞에 보면은 너희도 양이나 염소에게 소에게 이 안식일 날 물먹이로 데려고 나오지 않냐. 내가 이 18해 동안이나 사단에게 메인 자를 풀어준 것이 뭐가 문제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은요 사람을 흑암에게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종노릇하게. 그게 이제 세상 말로 하면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 문제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지도 모른다. 나는 그냥 우연히 정신병인 줄 알았는데 정신병 중에서도 귀신 들린 정신병도 있거든요. 그건 사람도 잘 몰라 분별을 못해요 자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계속 꺾어야 돼 그거를 흑암을. 우리는 왕권이 있기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쫓아내야 된다. 그걸 사용할 줄 몰라요 처음에 초신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5-6살짜리 애들이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 울잖아요. 그것처럼 그럴 때 엄마를 부르잖아요. 엄마 부르면 엄마가 가서 애 씻겨주고 먹을 것도 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괜찮아 엄마가 씻어줬잖아 엄마가 간식 줬잖아 이러면서 위로해 준다니까요. 엄마 찾으면 돼요. 엄마가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될 경우가 많은데 이미 능력은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잘하면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듯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하면 승리하기 때문에 환란을 통해 가지고 연단을 시키고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자, 이런 원리 속에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창세기 1장, 2장은 에덴 동산 축복이고 창세기 3장부터 사탄이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가냐면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싸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나 신천 신지가 나와요. 그리고 22장은 이제 마지막 모든 이제 새로 변화된 내용을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에서 창세기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1장, 2장,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21장, 22장 요 네 챕터만 빼고 나머지는 뭐냐?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는 게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보다 더 강한 흑암과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 안 되죠. 총 쏘는 법도 모르고 나는 민간이니까 난 상관없이 이러면 안 돼요. 공격을 하는데 미사일이 날아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총도 쏘고 그다음에 공격도 하고 이거 해야 돼요. 난 모른다 하면 안 돼요. 배워서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배우는 내용들이 기도고 말씀이고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 세 번째 우리가 누군가 지피지기니까 우리도 알아야 되죠. 직이란 말이에요. 우리 나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누군가.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는가 얘기했잖아요. 333 6 캠페인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는가?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전략이 뭐였죠? 광명의 천사, 세상 임금, 세상 신, 우는 사자로, 불화살로, 정사와 권세자로, 그다음에 하나님 일의 대적자로 귀신 들리게 해서 이런 영적 전쟁터에서 포화를 날리면서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짝 '아 내가 이거를 막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면 되죠.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면요. 이게 인제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외워야 돼. 우리는 해방된 자예요. 해방된 자. 해방됐다. 우리는 해방돼서 이 그 어려운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자예요. 로마서 8장 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읽어 드릴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뭐냐? 옮겨진 자입니다. 옮겨진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 우리의 정체예요. 옮겨진 자. 우리는 이미 옮겨졌어요. 어디에서 옮겨졌는지 한번 읽어보자고요. 뒷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에 요한 요한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옮겨진 자요. 우리는 해방됐고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옮겨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옮겨진 자요. 우리는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소금이 되는 게 아니고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빛이라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런 줄 알고 아유 얘가 빛이 되겠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빛이라니까요. 그럼 빛인데 뭐 하라고요? 그냥 밝히고 다니면 돼. 어둠이 막 꺾여. 내가 가는 곳마다 달라져. 쉽게 얘기하면 망하는 집에 내가 가면 살아나. 막 맨날 부서지고 상처투성이 집에 내가 가면은 회복이 돼. 한 명만 그러면 돼. 한 사람만. 한 명만 엄마 한 명만 제대로 언약 잡으면 아이들까지 다 살려버려. 내가 빛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언약 잡은 사람이다. 이것만 깨달아도 돼요. 내가 누군가.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 세 번째. 세 번째는 바뀐 자입니다. 우리가 바뀐. 그리고 바뀔 자입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똑같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화라 그럽니다. 영화. 우리가 죽어서 영적 상태로 바뀌는 걸 영화라 그래요. 그냥 인간으로서 이렇게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되는 건 성화라 그러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몸이 될 때는 영화라 그래요. 영화가 되는 거 우리가.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도 완전히 치유가 되고 깨끗한 몸으로 영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으로 그리스도와 닮은 입장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바뀔 자죠. 바뀔 자 우리는. 바뀐 자지만 법적으로는 바뀐 자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오실 때 바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해방된 자고 나는 옮겨진 자고 나는 바뀐 자다. 이거를 알고 더 이상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 된 걸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노력하는 사람 많아요. 그건 바보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빛이고 나는 최고로 성공한 자고 나는 해방된 자고 나는 승리자고 나는 더할 것 없는 축복을 누리는 자고 최고의 응답을 가진 자요. 그러니까는 뭘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 목자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양을 내가 양인데 키우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자요. 이걸 분명히 잡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했냐? 이기는 길이 한 5가지가 있어. 이기는 길. 근데 첫 번째가 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내 속에 콜라가 들어있는데 몸에 안 좋은 콜라를 빼고 깨끗한 물로 채우려면 계속 물을 틀어주면 돼요. 그럼 내 속에 있는 그 콜라가 다 빠져나가도록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내 속에 있는 콜라는 나가고 깨끗한 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단무지가 노란물이 빠질 때까지 계속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커피물에 인이 박인 내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기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 전체를 갑옷을 입으란 얘기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다음에 이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말하죠. 그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한쪽 손에는 말씀의 검을 갖고 싸우고 한쪽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어하고 흑암을 그다음에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내가 갇힌 바 된 것은 당연히 마땅히 갇힌 바 된 걸로 여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자, 네 번째는 뭐 해야 되냐? 네 번째는 세 번째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그러고는 또 뭐 해야 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 밑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 대적해야지 펴요. 안 그러면요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진을 치고 새끼를 낳고 부화시켜가지고 알을 까고 그다음 그게 또 날아가고 이렇게 완전히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딴 게 아니고 또 생각하고 막 화나고 짜증나고 분내고 그러면 막 찢어지고 또 상처받고 피 흘리고 또 그러고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가 날아올 때 거의 쫓아버립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이럴 때 그럼 피한다는 거예요. 어떤 나쁜 생각 들어올 때 떠나가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기는 거죠. 마귀에 대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뭐냐? 그게 바로 견고한 마귀의 진을 파라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다 깨트리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파라.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따라가라 이 얘기거든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어떻게 되냐? 복음 누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해야 돼요. 막 어려움이 오고 문제 올 때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늘 그렇게 해야 돼요. 좋을 때만 기뻐하고 나쁠 때는 슬퍼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모습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언제든지 모든 것을 범사 항상 이 말은 모든 거예요. 100%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믿음이라 하지 말이 되면 상식이라고 해요. 그거는. 상식은 뭔데요? 나한테 좋은 일 생기면 웃고 슬픈 일 생기면 우는 게 상식이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상식으로 사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맨날 사단에게 당하고 밥입니다. 아, 쟤 믿음 없어. 공격, 총동원해. 제 옆에 저 사람은 감당 못해. 우리가 공격하지 말자. 안 돼. 이렇게 감당치 못할 자가 돼야 되거든 우리가. 근데 찌를 때마다 피나고 찌를 때마다 징징거리고 울고 반응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먼저 호구라 그러죠. 호구. 밥이라니까요. 그걸 소문나면 큰일 나요. 이놈 집적 저놈 집적 다 집적거려 사단마귀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언제든지 한번 공격해봐. 한번 덤벼봐.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길 수 있으니까 덤벼봐.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리고 큰 세 번째로 복음을 나눠야 돼요. 자, 복음 누리는 게 이제 그런 기뻐하고 이게 기도하고 감사했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큰 네 번째로 24시 기도하며 대적해야 돼요. 이게 어쩌면 제일 큰 거예요. 기도.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사실 이거대로 다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이게 답이라면 우리가 여기에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모범 답안으로 보시고 내 걸로 개인화 시켜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 행복자 되시고 가장 큰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렇게 성취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정말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참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자유를 얻고 해방시키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주역으로 당당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생명, 예수 축복, 예수 능력이 정말로 제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